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2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부분은 35절부터 37절까지 서기관의 가르침을 공격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음 부분은 38절부터 44절까지 한 과부의 헌금과 그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두 이야기의 주제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본문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먼저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문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신 것을 전제로 달고 이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을 반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요점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영감을 받아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부르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주는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 약속받았다고 믿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족보상으로 볼 때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자기 후손인 그 메시아를 보고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후손인데 자기의 후손을 보고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예언된 그분의 그 메시아가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역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멸망한 유다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서로 함께 공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그들이 믿던 그대로 유다 왕국을 회복하셨습니까? 아니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혈통을 훨씬 넘어서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다 왕국의 국경을 넘어서 온 우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 그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던 또 구원에서 멀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마침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함께 신음하던 피조물 그 세계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목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그 5장 6장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 그 주변에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잖아요. 하늘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고 또 땅에 사람들이 키워서 하는 그 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5장 6장이 그 하늘에서 어린 양께 온 천하 만물이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께 예배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분명합니다. 그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을 자기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 안으로만 좁혀서 이렇게 제한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기록했다는 그 시편 110편 1절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간단한 예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오해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단숨에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마가는 청중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자신이 내내린 그 결론 부분을 확인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몇 차례의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히 묻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들, 그죠? 많은 그 당시에 그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그러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권위싸움을 했잖아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죠? 헤롯 당들, 사두개파들 와가지고 감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더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여러 그룹과의 논쟁을 통해서 입증된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왜? 권위 있는 말씀이십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그 앞에 두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들어와서 더욱더 날카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서기관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첫째,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고 어디에서나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둘째, 저들은 돈을 좋아하여 심지어 과부의 재산마저도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낸다. 셋째,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선생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칠 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합니까? 가르칠 때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많이 하는 게 뭐죠? 말이잖아요, 말.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말을 많이 하지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말한 바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야 심판의 기준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 밖으로 내놓은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당신이 심판하실 그 기준을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이웃을 속이기 위해서 또 자신이 많이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로 많은 이유들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말들을 입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스스로의 말들을 다시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 말을 기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쏟아낸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시 들으며 그 말로 심판을 직접 경험한다면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의 잘못과 그 심판의 애고에 이어서 마가의 이야기는 바로 과부의 헌금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마가는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바라보고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는 이른바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의 그 뜰에는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다가 자신의 그 형편에 맞는 헌금함에 자원하여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들이 많이 있고 그 뜰에 헌금함들이 많이 있고 그 헌금함을 이렇게 봐주고 앉아가지고 헌금을 넣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고 계신 거예요. 맞은편에서. 지금 이야기에 등장하는 과부는 성전에 들어와서 여인의 뜰에 놓인 13개의 그 헌금함 중에다가 두 렙돈, 투 렙돈을 넣었습니다. 한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이 쓰던 동전 가운데 하나로 이 동전 2개, 즉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그 64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그죠? 하루에 일을 했을 때에 버는 품삯이에요. 64분의 1이면 얼마죠? 하루에 만약에 우리가 64불을 번다 그러면 1불이죠. 그리고 128불을 번다 그러면 2불이죠. 한 200불 정도를 본다 그러면 하루의 품삯이 3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과부가 지금 헌금함에 헌금을 한 금액은 2불 또는 3불 정도의 금액을 헌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부가 지금 집어넣은 그 두 렙돈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돈은 과부에게 있어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상황 인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죠? 부자들이 와가지고도 많이 헌금했잖아. 그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유치해 보이는데 그죠? 사람들이 와서 헌금 넣는 것을 헌금에 헌금 넣는 분들을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얼마를 넣고 있고 심지어 가부가 펜이 그 2개 하든 그 조금 그 넣는 것까지도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돈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중심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 각 사람의 상황들을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삶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과부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상황, 그 처지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형편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아세요. 과부가 이렇게 한 2불 3불 넣으니까 그냥 그 단순한 2불 3불이 아니라 야, 저 과부는 자기 삶의 전체 모든 것을 넣었구나.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돈만 본 게 아니고. 세상은 어떤 사람이 내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갖고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결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평가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헌신 정도를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 역시 헌금을 했겠지만 본문은 부자의 헌금이 액수로는 많을지언정 그리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일부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헌금한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물론 이 부자라고 해서 아무나 돈을 흥청망청 쓰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모은 부자라면 돈의 귀함을 알 것이고 따라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형편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뭐 식당에서, 뭐 이발소에서, 밖에 현장에서, 그죠? 하루에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애쓰고 힘쓰는 게 그게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 때는 더 어렵잖아, 지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고 그 음식을 만들고 가서 사람들 만나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허리가 아프고 위험한 가운데, 그죠? 이 여름 무더위에 지붕에서 일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밖에서 일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일하고 온갖 짜증은 다 들으면서, 그죠? 선이가 그랬어요. 여름에 아르바이트 하고 나서 아빠 정말 돈이 정말 귀하네. 그래서 따라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쉽게 돈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몇 번을 고민하고 몇 번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당신 돈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해도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는 단돈 얼마라도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1불을 해도 10불을 해도 100불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오늘 등장하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 동전 2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주제는 각각 서기관과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서기관들은 어디를 가나 높임 받기를 원하고 먹이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이며 심지어 당시의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 과부의 돈까지 빼앗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운명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냥 받고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 맡기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맡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는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렛돈, 두 페니를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서기관과 과부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과 슬픈 상황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과부의 그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과부의 기가 막힌 사정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이 두 렛돈밖에 없구나. 정말 이 세상이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과부가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프신 거예요.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럼에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알아주시고 그녀가 바치는 그 두렵던 그 속에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그 온전하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서기관으로 상징되는 이 성전 제도, 지금 이게 화요일날 지금 성전에서 있는 일이잖아, 그죠? 이 성전, 서기관으로 상징되는 이 성전 제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는 못해요. 서기관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더 끌어안고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지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마가는 이런 성전 제도를 끝내고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끌어안을 새로운 구원의 제도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썩어 빠진 이 성전 제도 이제 때려쳐 집어쳐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구원의 제도, 그 제도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어 하나님을 사랑한 가부처럼 하나님을 찾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끌어안아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 자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가는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함의 차별이 없이 오직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누구든지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그분, 비록 그분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온 세계에 자신의 구주되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시면 다윗의 혈통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해 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누가 이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미국을 넘어서 온 우주의 그 넓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로 누가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심을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수 있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참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인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성으로 섬기며 따르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주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서기관들은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자신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드린 것도 아셨습니다. 그 상황과 처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 과부를 안으시고 도리어 그 과부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걸 과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없는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러면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주시는 그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이 참으로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과거의 그 마음까지도 과거의 형편까지도 그 삶까지도 살피시며 그 기약을 하시며 품어주시며 그 사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사람들마다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교통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